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3장 마지막까지 부부의 원리를 이야기하는데요.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복종하라. 남편에게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듯 사랑하라. 부부의 원리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속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더 자세하게 부부의 원리가 뭐냐? 그리스도와 교회가 뭐냐? 부부와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가? 그것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는 남편의 원리도 있고 아내의 원리도 있고 따라서 부부의 원리와 함께 중요한 교회의 원리,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것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남편의 원리와 자세, 이걸 얘기했다면 오늘은 부부의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전부를 주었다. 생명을 주었다.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은 부부 사랑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 보이는 말이 나와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아무리 봐도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편의 이야기도 아내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기에도 조금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생명까지 주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가? 말 그대로 물로, 세례로, 그 다음에 말씀, 설교와 가르침과 훈련으로, 더 나아가서 그 모든 것을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종,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교회. 인간의 외모로 따지면 티도 없고 주름도 없고 흠이 없는 온전한 아내. 그리스도는 교회를 마치 그렇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내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생명까지 들여서 가장 아름답고 멋지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러한 신부로 만들어간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원리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를 불러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습니다.
신부가 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처럼 세례를 시작으로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깨끗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온전한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우리를 가꾸어 가신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는 일입니다. 불러내고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그분은 계속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만지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아름답고 온전하고 흠이 없는 신부가 되도록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나를 다듬는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미련함,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나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다. 왜? 예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셨고 지금도 나를 찾아와 만지시고 그리고 새롭게 하시고 바꾸어 주신다. 변할 수 없는 이 사실 때문에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넘어져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또 다른 소망과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부부 얘기하다가 왜 이 말을 합니까? 남편이 아내를 향한 사랑과 열심은 마치 이것처럼 결혼했으니까 끝, 돈 벌어 왔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아내를 향해서 모든 걸 줄 수 있고 쉽게 말하면 아내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뻐할 수 있도록 남편은 그 모든 것을 보호하고 이끌고 책임져야 될 그러한 사명이 있다. 왜? 예수님이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부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남편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이 전부를 주었고 끊이지 않고 지금도 계속 믿는 자를 다듬어 가시는 것처럼 너희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아내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고 아내를 보호하고 아내를 가장 아름답고 멋진 여자로 만들기 위해 함께 수고하고 눈물을 흘려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밑에 28절에 보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 말이 있고 그 다음에 2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28절을 설명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것은 자기 사랑이야. 왜? 아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한테 다 돌아오는 것이고 내 몸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철저한 자기 기쁨으로 돌아온다. 그런데 그게 그리스도와 교회에도 똑같아.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잘 배우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아내가 기뻐하는 것은 내가 기뻐하는 것이고 아내의 행복은 곧 나의 행복이다. 이 비밀을 너희들이 알게 된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체로, 예수님은 머리라 그랬죠? 우리는 지체입니다. 손에 피가 나는데 머리는 아무 느낌이 없다. 교통사고로 골절이 됐는데 머리에는 뭐 편안하고 즐겁고 거기에 대하여 전혀 감각이 없다. 이거는 심각한 거지요. 신경이 완전히 마비돼가지고 뭐 하반신이나 전신 마비가 되는 아주 심각한 환자고요. 그렇지 않으면 머리로 다 전달이 됩니다. 우리가 지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 그 신비스러운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마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한다. 거꾸로 말하면 나를 많이 사랑할 때에, 내가 기뻐할 때에, 내가 행복할 때에 예수님도 같이 행복해 하신다. 그만큼 예수님 앞에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 그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전혀 피조물의 도움이 필요 없고 피조물 없이 그분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되 너 사랑하는 거는 나 사랑하는 것과 똑같아. 네가 건강해야 내가 건강하고 네가 즐거울 때 내가 즐거워. 네가 상처받고 힘들면 나도 힘들고 네가 괴로워하고 죄 가운데 빠지면 나도 마음이 무겁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곧 아내의 사랑은 자기 사랑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동일한 자기 몸을 사랑한다. 그렇게 내게 다가온다는 것, 그걸 생각하면 부부의 원리, 그리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 내가 상처받고 힘들 때마다 예수님이 같이 마음 아파한다는 것, 내가 죄 가운데 빠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도 같이 안타까워하고 고통을 겪는다는 것, 시련 속에 지쳐서 주저앉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옆에서 안쓰러워하며 같이 나를 일으키려고 애쓴다는 것,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소중한 존재다, 대단한 존재다, 그 사실을 우리는 두 번째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부부가 하나가 된다. 수학으로는 1 더하기 1이니까 2가 돼야지요. 그런데 1 더하기 1인데 다시 1이 된다. 이거는 산술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부부에게는 통합니다. 하나와 하나가 합쳐서 하나가 된다. 물론 부부가 되면 육체적인 결합이 이루어지지만 그것은 몸뿐 아니라 모든 인생의 길을 함께 가는, 아까 말했죠. 이 사람 행복해야 내가 행복해요. 이 사람이 불행하면 나도 불행합니다. 전혀 얼굴을 알지 못했던 남자가, 여자가 어느 날 내 짝이 되고 그때부터는 인생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한 몸이 됩니다. 한 길이 됩니다. 부모가 나를 키워줬지만,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결혼과 동시에 부모는 두 번째 서열로 물러갑니다. 아주 신비한 일이지요. 그리고 내 인생에서는 남편이 최고가 됩니다. 내가 하는 길에 있어서는 아내가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고요. 그리고 임자를 찾아 결혼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제 내 갈 길이 결정됐기 때문에 그래요. 왜 결혼하면 남자가 체중이 늘어나고 살찌냐? 아마 그런 원인도 있을 거예요. 잘 먹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잘 먹은 거 하나도 없는데 왜 체중이 느는지 모르겠다. 아마 그것이 하나가 되는 원리, 마음의 편안함, 내 짝을 만났고 이제 우리는 한 길을 간다. 이 신비한 원리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체중도 늘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말을 이야기하면서 끝에 가서 또 말하지요. 32절에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내가 남자 여자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또한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 예수님과 우리도 하나가 되는 줄 압니다.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부부처럼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주 신비스러운 연합이고, 믿는 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미 얻었지만 계속 깨닫고 발견하고 감탄하고 감동을 얻고 자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찬양하고, 예수님 없으면 나는 시체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이 계실 때 내 인생은 분명해지고 내 오늘은 가치가 있고 내 삶은 누구에게든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고백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인 것을 믿습니까? 막연한 이 사실. 그러나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는 그의 죽음과 연합이 되었으면 부활과 연합이 되리라.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우리는 둘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심지어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존재,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몸으로 확 와닿지 않아도, 남편과 아내는 하나라는 게 실감이 나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나와 하나다, 이거는 몸으로는 잘 느낄 수 없다. 그래도 말씀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것, 그건 믿지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 그거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결코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 그거 믿습니다. 부부의 원리처럼 예수님은 끝까지 나와 함께 가시고 나와 기쁨과 행복을 함께 누리고, 오늘 말씀 그대로 너와 나는 결코 둘이 아니다. 내가 가는 길에 반드시 내가 있다.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아무리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자리든 간에 이 자리에 벌써 나와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신다. 그 사실을 기억할 때에 연합의 원리는 우리에게 새로운 평강과 용기를 심어줍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33절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원리를 잘 알면 모르던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잖아요. 모르던 남자가 모르던 여자가 부부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어찌 보면 깰 수 없는 가장 가까운 짝이 되는 건데, 이 신비스러운 연합을 안다면 남편을 일본으로 세우고 복종하는 것, 그리고 아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며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거야말로 부부가 꼭 알고 지켜야 될 연합의 아름다운 도리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부부의 원리를 잘 배우고 남편의 귀중함을 알고, 아내가 없이는 연합이 없는 외로운 반쪽 인생이 된다는 거, 그걸 기억하고 늘 고마워하고 그 고마움을 표현하고, 그래서 그 감사함으로 든든히 살아가는 부부, 가정,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내가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 모든 걸 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생명까지 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거 모르고 살아가는 미련한 신부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가슴에 안고 늘 감사하고 감격하고 영원히 떠나지 않는 그분 때문에 내 가슴 속에 찬양이 끝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에 감사를 담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